네, 오늘은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B6 구절을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고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다 보면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행. 이 문맥에서 그죠? 이 문맥 일단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찾아본다면 선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체가 바로 이 선행과 관계가 됩니다. 문맥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의 선행이 나오죠. 예, 지금 선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또 선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선을 행하는 것들, 너희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들 복습니다.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가 고난을 당하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이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래서 맥락을 보면 이게 선행에 대한 맥락이에요. 선행에 대한 맥락. 근데 선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어떤 희생, 그죠? 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런데 18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 그 정도 차원이겠는가? 그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 선행의 본이 바로 18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행을 했을 때의 결과가 있겠죠. 일반적인 선행이라고 그러면 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얻는 거죠. 예, 도움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선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 맥락, 성경에서의 선. 결과가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예,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성경적인 선이, 핵심이라 이거죠. 이게 핵심.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겠지만, 성경에서 선은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결국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당하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요거는 여기까지 딱 보면은 요거는 언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죠? 2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왜 죄들일까요? 복수일까요? 불의한 자들을 복수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복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불의한 자, 여기에 누구도 속하나요? 바로 나. 예. 2000년 후에 나타날, 뭘로 나타나요? 2000년 후에 불의한 자로 나타날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불의한 자였던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의인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는 게 어떻게, 어떤 상황이냐? How?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죠? 천국으로 가는 거. 그럼 천국으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냐? 예. 그렇지 않은 거죠.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 또 있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1차적으로 요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부분도 2000년 전에 죽음이 있지만, 그래서 죽음도 두 가지죠. 예수님의 죽음도. 첫째는 역사적, 두 번째는 연합, 함께. 역사적일 때는 대신하여, 위하여, 대신하셨으니, 요런 맥락이 나올 때는 대신하여. 요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로마서 6장의 내용, 요거는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 놓으시고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셔서 영접되어질 때, 영접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면 이게 이제 천국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거기를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시작이 되니까.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신학에서 무엇을 많이 간과를 하느냐. 요거를 잘 못 이야기하죠. 연합을. 구체화되질 않죠. 요게 또 구체화되질 않죠. 2번, 3번이 구체화되질 않아요. 그리고 뭘 강조를 많이 해요? 녹색으로. 역사적인 사건과 천국에 가는 것,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번, 3번이 과정으로 연결이 돼서 4번으로 가는 건데,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4번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연합은 여기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3번. 그래야 천국에 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워지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드러내줘야 명확해지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18절의 이제 뒷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뒷부분. 자, 제가 육체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일까요? 이거는 혈과 육의 육신이 아니죠. 혈과 육이라는 거는 바로 죄 있는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이게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이게 강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죄는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육신. 그쵸? 그죠? 그래야 되죠.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건 죄 있는 육신이에요. 나눠줘야 돼요. 죄 있는 육신과 죄 없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없는 육신에, 요 죄 없는 육신. 죄 있는 육신에 죄를 정할 수가 있나요? 이미 죄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이 여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후반부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의 죽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는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영 안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살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어떤 영?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뉴마.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토푸뉴마시니. 그죠? 예수님도 영으로 나와요. 예수님도 주는 영이시니 주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영으로 나오고 하나님도 영으로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영 안에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죽으신 거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그러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나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 어디에 계신 아버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그 전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또 지금도 혼자가 아니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누구도 같이 영접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맥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선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러한 맥락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과연 무엇일까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의 본은 18절이죠. 이 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순 없죠. 또 그거는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죠. 그죠? 예. 그걸로 족한 거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족한 거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그것이 뭐 구원을 이루는 그런 무엇인가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의한 자로 있는 좌의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뭘 한 거예요? 이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건을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의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선행의 결과. 무엇인가? 선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거를 성경에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선행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적인 선행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죄인,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워지는 사건이 나죠. 예. 아버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나. 이렇게 연합된 상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속의 속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다 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결과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의 핵심을 이제 같은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죠.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로고스예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로고스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에 갈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묻는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답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오셨으며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야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행을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선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명을 해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행의 결과죠. 어떻게 깨닫게 돼요? 어떤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신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룬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선행을 받은 결과예요. 누구의 선행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받은 결과예요. 그리고 그 선행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선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뭐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내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선행의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잡아 나가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러한 사건들이 또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한 그러한 실행이 이후 삶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